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항상 말씀에는 아멘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형이 보복하려 들자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연 2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세월이었습니다. 번번이 외삼촌 라반은 이 속이는 자 야곱을 속여서 그를 이용해 먹게 됩니다. 너무 힘들자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한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순탄치 않았지만 이제 형에게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하기를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가나안 근처에 왔을 때에 형 에서가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큰 군대를 보게 해주시면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형 에서에게 이제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메신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형 에서가 동생을 치려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간 건너로 다 보낸 다음에 약복강변에 혼자 남아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몸부림치면서 막 애쓰는 걸 보면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씨름했다고 쳐요. 당연히 힘으로는 아버지가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아들이 막 이기려 할 때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 주잖아요. 아, 너 힘세다. 너 잘한다. 왜 그래요? 행여나 아들이 다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져준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20년 지나온 세월은 참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함께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 당신에게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과 한 번 약속한 것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한 번도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런 거 보여요. 항상 하나님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며 지켜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저는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저 역시도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눈물 나고 상처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마치고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비록 어렵고 힘겹고 상처되는 일이 많았지만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향한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정이 저를 더 믿음으로 성숙케 하고 저를 더 겸손하게 하고 저를 더 기도하게 하고 저를 더 굳세게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실패도 실수도 실망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기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스테리한 미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것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20년 묵은 형과의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20년 만에 그 참 분노에 차서 미워하던 형 에서, 그는 이제 동상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장면을 그려보면요, 저 멀리서 동생이 20년 만에 보는데 그 동생이 절름거리는 그 발을 가지고 또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기다시피 오는 모습을 보니 피를 나는 형제 아닙니까? 아무리 그 분노에 차서 원수 같다도 그런 동생을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끌어안고 환영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소개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약복강변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 환도뼈, 엉덩이뼈가 그냥 부러지는 아픔도 축복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에서가 글을 아주 그냥 옹이 싸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만, 제 보기에는 어떻게 하기보다는 형 에서가 이게 가나안 땅에 오랜만에 들어오니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사는 그 험악한 다른 사람들이 동생을 해할까봐 지켜주셔 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야곱은 완곡하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15절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그랬어요. 에서는 또한 호위병을 몇 명이라도 남겨두겠다 그랬는데 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후로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서로 공격하거나 이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장 뒤에 보면 나중에 이삭이 죽어요. 그럴 때 형제간이 서로 같이 장례를 잘 치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관계는 원만하게 그리고 화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후에 야곱의 가족은 한 10여 년 동안 가나안 입구 숫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딸 디나가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되도록 거기에서 오게 됩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세겜으로 떠나게 되죠.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야곱은 한 10여 년쯤 됐을 때 세겜으로 오게 돼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른 것으로 보면 야곱의 신앙이 좀 더 성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 그냥 믿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인 거지요. 또 신앙 하나쯤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습관적, 관습적인 그런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원 오브 댐, 어떤 분의 하나님,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유아 세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늘 제가 묻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는 너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유아 때 유아 세례 주었으니까 하나의 과정, 절차에 따라서 입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정말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너는 그래야 이제 진정한 세례인, 입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머리로 이해해서 알고 있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해하고 아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고백해질 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고백해질 때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 신앙이 성숙해지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좀처럼 어떤 신앙에 좀 더 성숙한 데에서 자라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일일까? 무려 10년간 거기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는 베델로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은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베델로 좀처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알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곱이 이 말씀과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다. 하나님께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소원한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소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겜에서 머물러 있어요. 베델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는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세겜이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게 보여서 그곳으로 이주한 것처럼 야곱이 보니까 베델은 촌이고 세겜은 잘 조성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은 곧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니 오늘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내 앞에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실망이 아니라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마음 아픈 일, 상처낸 일,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